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고 밝게 한번 인사할까요? 손 흔들면서 시작. 샬롬. 한 번 더 샬롬. 너무 북한 같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신앙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멈추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단락도 나누고 제목도 붙여보고 또 주신 말씀도 우리가 뽑아낸다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컨펌 받으시고 가이드 메시지 삼으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그리고 마음을 생각을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설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 메시지 드리면 당신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된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또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가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를 아십니까?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요. 1942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황소머리인데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안장과 손잡이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49편 말씀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호전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열국을 정복하는 전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처럼 손잡이와 또 안장을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시편 149편 말씀도 찬양과 전쟁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쓰여진 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곡조로 바꿔서 부르는 노래죠. 단순히 찬양이 뿐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예배가 참 좋은데요. 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곡으로 써서 주일날 특송하기도 하고 또 함께 회중과 함께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유명한 워십 리더가 지은 곡도 참 좋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곡을 쓰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것이죠.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승리의 노래를 재현하라.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미리암이 선두가 되어서 예언적인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아주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정복의 역사를 재현해라. 정복의 역사를 재현하라. 마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148편인가요? 7편인가요? 예. 14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국방력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한지 많이 배웠는지 네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주님은 그것으로 기쁨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재정과 당신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활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능력 있다고 잘났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많이 참 오해하고 있고 저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롭게 제 10년 가운데 새겨진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라. 창조주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는가? 춤추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하프를 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그냥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기타 한 대 들고도 뛰면서 예배하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이것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드럼 스틱이 없어서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드럼을 치더라고. 병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제가 사역하러 가는 데마다 스틱을 가지고 드럼 연주하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연주하더라고요. 네, 흑인들의 필이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예. 정말 행복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악기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령이 명품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딱 이제 또 이미지를 딱 바꾸어서 앵글을 바꾸어서 전쟁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선칼이 있어. 아멘. 입에는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라고 할 때 이 찬양은요 존영이라고 하죠. 존영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암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의미예요. 영광의 의미.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이 프레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찬양, 높은 찬양.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차원의 찬양이 있어.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차원 높은 찬양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다. 이건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겁니다. 말씀과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전쟁의 스타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날선 검을 들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전쟁의 컨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죠? 고대의 싸움은, 이방 신들과의 싸움은 신과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빼앗겼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백성들의 날선 검을 들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간다. 그때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세요. 7절 말씀에 이방 민족들 위해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며,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을 채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왕들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방 왕들과 이방 귀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 신들과의 전쟁으로 본다면 이 왕들은 사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의미할 수 있고요. 어둠의 정부의 조직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서 또 수행하는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뭡니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는 무엇인가?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어둠의 영들의 조직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어떠한 조직입니다. 사탄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탄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귀신은 귀신들로 복수로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하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정사는 강한 자를 의미하고 주로 정치계 그리고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들, 법제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국가 안에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립니다. 국가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도시와 어떠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 또한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동성연애나 또 어떤 매춘,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파괴하죠. 또 분열을 만들어 놓고 시기를 만들어 놓고 폭력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우리가 아웃렛 가다 보면 딱 느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중국 가면 굉장히 많은 분열이 막 일어나요. 아주 견고했던 팀인데도 중국 딱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걸로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 딱 들어가면 음란의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떤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 인신 제사를 드렸거나 매춘을 했거나 점치는 곳이 많거나 우상 숭배가 많거나 살인 사건이 많거나 그런 곳에 가면요, 이런 어둠의 영들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겁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늘문이 열린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과 어느 도시와 어느 국가에 가면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짓말하고 주로 미혹하게 하고 특별히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고요. 철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철학. 사상과 문화를 이용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악령들이 있는데 악령들은 주로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주로 성도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려요.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악령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이제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또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교만, 또 거역하는 마음, 불신앙, 쓴뿌리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들을 그냥 맹목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시키면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정확히 구분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 가운데 있고요, 불순종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석현아, 있니 없니?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있고, 열등감, 또 두려움, 또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건 무가치, 또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고요. 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주로 정욕과 쾌락과 폭력적인 것들. 이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툰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비디오 클립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저도 클릭하면 잘못하니까 이상하게 막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한번 잘못 들어가니까 막 뜨더라고요. 또 비교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근거는 입술을 통해서 근거합니다. 역사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비판적인 말, 또 부정적인 말. 왜 그럴까요?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이 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아주 사탄의 조직을 만들었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자기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리미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리미트가 있어요. 리미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리미트가 있죠. 성도들이 있고 또 있고, 집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제가 오늘 한남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거의 우상 숭배한다. 내 새끼 하면서 막 핥고 빨고 한다. 가정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자녀야.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불순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불순종화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애가 울고 떼쓴다고 무조건 다 시켜준다? 그러니까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절대 울면서 떼쓰면서 할 때는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집의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도움 됩니까? 예.
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8절 말씀, 왕들은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세거랑을 채우며 그들에게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광이 뭐라고요? 왕들을 묶어낼 수 있고 귀족들을 세고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권세이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양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고 쇠고랑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의 계획들은 물거품이 되고 그 계략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신앙을 혼자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을 묶어버릴 수 있고 어둠의 영들을 끊어낼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찬양이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 찬양 인도자들을 넘어뜨린다. 예배팀을 넘어뜨린다.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교만함 가운데. 아니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무대 위에서만 찬양하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군대보다 먼저 가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모든 막혀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돌파가 될 수 있다. 사탄의 계획들을 묶어낼 수 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찬양 가운데, 당신의 경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순종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때에 당신 가운데 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이죠. 150편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집회 가운데서의 찬양,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간을 백성에게 씌우시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는 백성이라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찬양이 단순한 개인의 차원의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1절 말씀처럼 이제 성도들의 집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찬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라는 어떤 이 문맥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쟁의 상황이나 아니면 전쟁을 앞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새 노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고 왕임을 선포하고
춤을 추고 탬버린과 하프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찬양했을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상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좀 저에게 와닿았었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이 말씀이 좀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 붙들린 양날선 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방 민족에게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고 그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을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채우고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겸손한 태도가 있고, 먼저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집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이방 민족을 향한 기록된 형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한 고백의 차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의 표현의 뜻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순간을 이루는 어떤 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역사를 이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